사사기 11장. 입다는 암몬 왕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묻게 했다. 당신은 도대체 우리와 무슨 원수진 일이 있기에 우리 땅을 공격하러 온 것이오? 암몬 왕이 입다가 보낸 사신들에게 대답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르논에서 얍복에 이르는 전 지역과 요단강에 이르는 서쪽 땅을 모두 빼앗지 않았소. 이제 순순히 그 땅을 돌려주시오. 입다가 다시 사신들을 암몬 왕에게 보내어 말하게 했다. 우리 이스라엘은 모압 사람들의 땅이나 암몬 사람들의 땅을 빼앗은 적이 없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홍해를 건넌 다음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은 에돔 왕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에돔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소. 하지만 에돔 왕은 허락해 주지 않았소. 이스라엘은 모압 왕에게도 예를 갖춰 사신들을 보냈지만 모압 왕 역시 거절했소.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데스에 머물 수밖에 없었소. 그 후 이스라엘은 할 수 없이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비행 돌아서 광야로 돌아갔소. 그런 다음 모압 동편 지역을 지나 모압 땅과의 경계지대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치게 되었소. 그러니 이스라엘이 모압 땅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소. 그 후 이스라엘은 헤스본에 있는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아모리 땅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소. 그러나 아모리 왕 시혼도 자기네 땅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했소. 뿐만 아니라 그는 군대까지 동원하여 야하스에 진치고 있던 이스라엘을 공격했소. 그러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시혼과 그의 군대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소. 이스라엘은 그들을 쳐부수고 아모리 사람이 살고 있는 전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소. 일이 그렇게 되어서 이스라엘이 아르논 강에서부터 얍복 강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부터 요단 강에 이르기까지 아모리 사람의 땅을 전부 차지하게 된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내셨는데 이제 와서 무슨 권리로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겠다는 것이요. 당신들도 당신들의 신 그모스가 당신들에게 준 땅을 차지하지 않았소.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한 것뿐이요. 당신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오? 그가 우리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려고 쳐들어온 일이 있었소? 그는 그러지 않았소. 우리 이스라엘은 헤스본과 아로엘과 거기에 딸려있는 마을들 뿐만 아니라 아르논강 부근에 있는 성읍에서 300년 동안이나 살아왔소. 그런데 당신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 땅을 내놓으라고 큰 소리치는 것이오. 우리 이스라엘은 당신들에게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런데도 당신은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이렇듯 억지를 부리고 있소.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 사이의 잘잘못을 가려주실 것이요. 하지만 암몬 왕은 입다가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그때 주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입다는 군대를 이끌고 길르앗과 므낫세 땅을 거쳐 길르앗 지역에 있는 미스바를 지나 거기에서 암몬 군대를 향해 공격해 들어갔다. 그때 입다가 주께 맹세했다. 주께서 제게 암몬 사람들을 넘겨주신다면, 그래서 제가 그들을 쳐부수고 승리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집에서 저를 가장 처음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이든 그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를 주께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런 다음 입다는 싸우러 나갔다. 과연 주께서는 암몬 사람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다. 입다는 아로엘에서 민닛에 이르기까지 20개의 성읍을 쳐부수고 아벨 그라밈까지 진격하여 크게 무찔렀다. 이스라엘은 암몬 사람들을 완전히 굴복시켰다.
승리 후 입다가 미스바의 자기 집으로 돌아오자 딸아이가 손에 작은 북을 쥐고는 춤을 추면서 입다를 가장 먼저 맞아주었다. 그녀는 하나밖에 없는 입다의 외동딸이었다. 입다에게는 다른 아들이나 딸이 없었다. 그 딸을 보고 입다는 가슴이 미어져서 옷을 찢으며 소리쳤다. 딸아, 이를 어쩌면 좋으냐. 네가 이토록 내 가슴을 찢어놓다니. 죽게 맹세한 것이니 돌이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말로 큰일 났구나. 대체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냐. 모든 사정을 알게 된 딸이 말했다. 아버지께서 죽게 서원하셨으니 그 약속을 지키셔야지요. 주께서는 아버지의 적들인 암몬 사람들을 크게 쳐부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한 가지만 허락해 주세요. 제게 2달만 말미를 주세요. 처녀로 죽어야 하는 이 몸, 친구들과 산에 올라가서 실컷 울게 해주세요. 입다는 딸의 말대로 2달의 말미를 허락했다. 입다의 딸은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 처녀의 몸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을 슬퍼하며 실컷 울었다. 2달 후 딸이 아버지 입다에게 돌아오자 입다는 주께 서원한 대로 자기 딸을 번제물로 바쳤다. 입다의 딸은 처녀였다.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에서는 하나의 관습이 생겨났다. 즉 해마다 나흘 동안은 젊은 여인들이 집 밖에 나가 지내면서 입다의 딸을 기억하고 슬피 우는 것이 관습이 되었다. 사도행전 15장. 유대에서 내려온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형제들에게 누구든지 모세가 가르친 관례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쳤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심한 논쟁을 벌이게 되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에 관해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알아보게 하려고 몇몇 다른 신자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안디옥 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바울 일행을 전송했다. 바울 일행은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 여행하면서 그곳 형제들에게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믿고 회개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었다. 그런 소식은 그 지역의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사도들과 장로들은 물론 교회 신자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그대로 보고하였다. 그때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가 믿게 된 유대인 몇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의논하려고 한자리에 모였다. 오랜 시간 토론한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그들 역시 믿음을 갖게 하려고 오래전에 여러분 가운데서 저를 가려 뽑으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밝히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이 성령을 주심으로써 그들 역시 받아들이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째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이방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과 마찬가지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입니다. 그러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잠잠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행하신 여러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바나바와 바울의 말이 끝나자 주의 동생 야고보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형제 여러분,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사람들 중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자들을 불러내셨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예언자들의 예언과도 일치합니다. 일찍이 예언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 무너진 다윗의 도성을 다시 세우겠다. 내가 폐허가 된 그곳을 고쳐 다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백성이 다 주를 찾고 또 나의 이름을 부르는 이방 사람들까지도 주를 찾을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은 오래전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제 의견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방 신자들에게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지 말고 음행을 멀리하며 또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라는 점에 대해서만 글로 써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모든 도시의 유대인 회당에서는 안식일마다 이런 것들을 금하는 모세의 글을 읽어왔기 때문입니다. 총회 후 사도와 장로들과 온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그들이 뽑은 대표를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 자리에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신자들 가운데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던 두 사람이었는데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불리는 유다였고 다른 하나는 실라였다. 그들이 가지고 간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계시는 이방인 형제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이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올라간 신도 몇 명이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해서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에 몇 분의 대표를 뽑아서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쓴 편지에 대해서 말로 직접 확증해 드리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우리를 대표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냅니다. 다음에 적은 몇 가지 사항 이외에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성령의 뜻이요 또한 우리의 뜻으로서 올바른 길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음식을 먹지 말고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며 또 음행을 멀리 하십시오. 이것만 잘 지켜주신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사람 곧 바나바와 바울과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그런 뒤 모든 신자들을 불러 모아 편지를 전달했다.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은 편지를 읽고 모두가 크게 기뻐하며 기꺼이 권면을 받아들였다.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 내려간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였으므로 여러 말로 형제들에게 많은 용기와 기운을 북돋아 주었다. 그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문 후 평안히 가시라는 축복의 전송을 받으며 그들을 보낸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다. 그러나 실라는 거기에 계속 머물기로 작정하였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대로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 얼마 후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했던 여러 도시들을 다시 방문하여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바나바가 대답했다. 좋소, 그렇게 합시다. 그러나 바나바는 요한 마가도 함께 데리고 가려 했다. 그러나 바울은 예전에 요한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혼자 먼저 돌아가 버린 일을 생각하고는 그를 데리고 가는 것에 찬성하지 않았다. 이 일로 두 사람은 심하게 다투었고 결국 둘은 서로 갈라서서 각자 팀을 꾸려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그래서 바나바는 요한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뒤 신도들이 주님의 은총을 빌어주는 가운데 안디옥을 떠났다. 길을 떠난 뒤 바울 일행은 육로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두루 다니며 여러 교회를 튼튼하게 하고 신자들을 격려했다. 예레미야 24장. 어느 날 주께서 나에게 환상 가운데 주님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셨다. 내가 이런 환상을 보게 된 때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의 고관들과 기능공들과 대장장이들을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바빌로니아 땅으로 포로로 붙잡아 간 후였다. 무화과 두 광주리 가운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무화과인 양 아주 좋은 무화과들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 광주리에는 아주 부실하여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극히 나쁜 무화과들이 담겨 있었다. 그때 주께서 내게 물으셨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무화과들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들은 아주 좋고 나쁜 것들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자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곳 유다 땅에서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으로 옮긴 유다의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처럼 좋게 여길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잘 돌보아 주어 때가 이르면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는 그들을 세울 것이고 다시는 허물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심을 것이고 다시는 뽑지 않을 것이다. 나는 또 그들에게 나를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어서 나야말로 만군의 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도록 하겠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마음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때 그들은 비로소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또 말한다.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모든 대신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과 이곳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과 이집트로 도망가서 거기서 살고 있는 자들은 먹을 수도 없이 썩어버린 저 나쁜 무화과처럼 여겨서 그들을 모두 내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그들을 온 세상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 산산이 흩어놓아 그들로 환난을 겪게 하겠다. 그 결과로 그들은 쫓겨난 모든 곳에서 뭇사람들에게 치욕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을 당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또 그들 가운데 전쟁의 칼과 흉년의 굶주림과 독한 전염병을 보내어 그들을 가차없이 치되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그들이 모두 멸망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유대 지방의 남쪽을 거쳐 요단강 동편으로 가셨다. 여느 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예수께서는 예전처럼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 몇 명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이렇게 물었다. 남편이 자기 아내를 버려도 괜찮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당신들에게 뭐라고 가르쳤소? 그들이 대답했다. 이혼 증서를 써주면 아내를 버려도 좋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모세가 이런 율법을 만든 것은 당신들 마음이 본래 악하기 때문이요. 애당초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소. 이런 이유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하였소. 따라서 이제 그들은 둘이 아니라 한 몸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 후 예수 일행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이 문제를 놓고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는 자기 아내에게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또 아내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 역시 남편에게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은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나무라면서 그들을 돌려보내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크게 화를 내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려 하시는데 어떤 청년이 달려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시오?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요. 당신은 계명을 잘 알고 있지 않소? 하나님의 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되어 있지 않소? 그 청년이 대답했다.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모든 계명들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청년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런데 당신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가서 당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와서 나를 따르시오. 이 말씀을 듣자 그 청년은 침통한 표정을 짓더니 슬퍼하며 예수를 떠나갔다. 그 청년은 많은 재물을 가진 큰 부자였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크게 놀라며 의아해하자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며 의아해했다. 그러면 선생님,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유심히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자기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재산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핍박도 함께 받겠지만 자신이 버린 것들을 100배로 돌려받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장차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자들 가운데서도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예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앞장서서 홀로 걸어가시자 모두들 놀라고 두려운 마음으로 뒤따라갔다. 예수께서 다시 12제자를 자기 곁에 불러 모으시고 장차 자신에게 닥칠 일을 일러주셨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인자는 배신을 당하여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를 죽이기로 결정한 후 이방인들에게 넘길 것이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으로 때린 뒤 마침내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 곁으로 와서 말했다. 주님, 저희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물으셨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가운데 한 명은 주님의 오른편에 또 한 명은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지금 내게 요청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나 알고 하는 말이냐? 너희는 내가 마셔야 할 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네,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게 될 것이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를 내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게 할 권한은 내게 없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다른 10제자들이 이 일을 보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노하자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의 왕이나 위정자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을 휘두른다. 그러나 너희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또 너희 중에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모든 이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예수와 제자들이 여리고 성읍에 들렀다가 뒤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읍을 떠날 때였다. 그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맹인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가 그 길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나무라며 조용히 하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며 말씀하셨다. 그 사람을 불러오시오. 사람들이 그 맹인에게 가서 일러주었다. 기운을 내어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분이 당신을 부르신다. 그러자 그 맹인은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오? 맹인이 대답했다. 선생님, 눈을 뜨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가시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낫게 하였소. 그러자 그 즉시 맹인은 눈을 떠 보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